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서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는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무리들이 나오고 또 제자들을 향해서 이 천국 시민 대헌장 산상수훈 산상설교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산에서 이제 내려오셔서 이제 첫 번째 만났던 사람이 한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 그 종이 죽게 되었을 때 중풍병으로 또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그 믿음, 겸손한 믿음, 말씀만 믿는 그 믿음으로 또 그 환자도 고쳐주시고요. 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을 때 예수님이 보시고 들어가서 또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그가 나와서 예수님께 수종드는,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고 말씀으로 구원하여 회복하여 살려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이 땅에서 그렇게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18절에서 22절에 보면 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중에는 한 서기관이 있었어요. 말씀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아는 그런 한 서기관이 와서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무리가 따르고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그렇게 열광하며
소리 지르며 그 예수님의 인기에 편중돼서 거기에 한 무리가 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팬. 뭐 BTS 팬도 있고 무슨 뭐 임영웅 팬도 있고 뭐 팬들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따르던 사람의 뭐 인기가 떨어진다든지 뭔 일이 있으면은 도로 다 흩어져 가는 사람들. 근데 제자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제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부르심, 그 따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막 행하시고 막 12광주리에 남고 5,000명이 남는 그런 역사들을 보면서,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떠나가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질문하시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고 따릅니다. 그렇게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 서기관이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어디 가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이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삶을 아주 오해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따라다니면 다 좋을 것 같아. 뭐 오병이어도 뭐 하시면 잘 먹고 잘 쉬지 않을까. 그리고 뭐 그 인기 따라서 자기도 어쩔되면서 그리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제자의 삶은 뭐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그 길이거든요. 결국에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서 죽으시는 그 삶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우리가 다시 제자의 삶을 다시 살펴봐야 되고요. 21절에 또 제자 중에도 또 한 사람이 주여, 내가 먼저 가서 예수님을 좀 따르는 것도 시급한 일인데 지금 우리 집에 장사가 났습니다. 내 아버지가 장사가 났어요. 장례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옵소서. 가봐야지, 아버지 장례해야지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당시 유대인의 이 장례 풍습은 두 단계로 이어져요. 일단 이제 장례가 나면 그 시신을 뭐요? 세마포로 싸서, 그리고 이 돌 무덤에 이렇게 1년 정도 넣어놔요. 돌문을 닫고. 그러면 1년 정도 되면은 그 시체가 이제 다 썩어서 뼈만 남게 되겠죠. 그러면 그 후에 뼈를 유골을 수습을 해서 그 다음에 유골함에 넣든지 석관에 넣어서 가족들이 모두 있잖아요. 다 이렇게 한 석관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유대 장례 풍습인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두 번째 풍습을 말하는 거예요. 1차 장례는 마쳤고 1년이 지났고 이제 두 번째 그 유골을 수습해서 이제 그 장례를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례하게 하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 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자, 이 제자는 이렇게 물어봐요. 먼저 가서, 내가 먼저 가서, 즉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잘 살펴야 돼요. 우선순위가 뭔지를 살펴야 돼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지금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내가 뭐 1년 후에 내가 뭐 준비해서 자격이 되고 조건이 돼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지금 즉시 순종하여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금 즉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고 그 방식, 그 때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한다는 것. 오늘 우리가 즉시 지금 순종해야 될 것,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내가 순종해야 될 게 뭘까?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8장에 여러 이적, 기적,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23절에서 27절까지는요, 여러분, 큰 풍랑이 일어나게 돼요. 여기 큰 놀, 여기 바다는 갈릴리 바다를 말합니다. 그렇죠? 이제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고 제자들이 따르며 이제 예수님과 함께 지금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이제 다른 지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큰 놀, 아주 큰 파도가 일어나게 되고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고, 근데 예수님은 여기 나와 있지만 이 고물에서, 배 밑창에서 그냥 태평하게 주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 있었죠? 갈릴리에 어부들이 있었죠. 물고기 잡는. 근데 그들도 그 숙련된, 그들도 이렇게 제어하기 어려운 갑작스러운 큰 파도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주님을 깨웁니다.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근데 예수님은요, 일어나셔서는요, 이렇게 가장 먼저 말씀하세요. 지금 가장 먼저 시급한 게 뭐죠? 일단 뭐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든지 이 사태를 수습해 주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게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어떤 믿음이냐? 지금 뭐요?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 나병 환자를 치료하셨던 예수님, 중풍병 환자를 말씀으로 치료하셨던 예수님, 장모의 열병을 손을 얹어 치료하셨던 예수님, 말씀으로 치료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교회와 교회, 일곱 촛대와, 그렇죠? 일곱 별을 붙드시고 그 교회 사이를 지나시면서 운행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환상으로 봤는데, 계시를 봤는데 일곱 촛대가 있고 일곱 별이 있어요. 일곱 촛대, 일곱 교회, 일곱 별, 일곱 교회의 사자들. 근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일곱 별, 일곱 교회 사자들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함께 하심에 놀라운 그 환상을,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큰 풍랑이 일어도, 어떤 상황이도,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걸 믿음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풍랑이 일 수 있잖아요. 가는 길에 크고 작은 풍랑이 있어요. 근데도 뭐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여기 23절에 배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잖아요.
이 길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고 하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친히 데리고 자 건너가자, 빨리 가자, 우리가 배 타고 가자,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세요. 여기 꾸짖다, 이거는 악한 마귀 사탄의 역사들을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명령하시고 꾸짖으시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그 권능, 그 역사가 뭐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도 동일하게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요,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그러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도 말씀으로. 그럼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에 이런 것들은 뭐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희가 불 가운데 지나도 불꽃이 너희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고, 풍랑 속을 간다 할지라도 풍랑이 너를 침몰하지도 못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주님을 깨우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주님, 이 풍랑이는 바다, 이 풍랑을 주님 잔잔케 해주십시오. 잔잔케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27절에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래. 이가 어떤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 기적의 표적의 역사를 아무리 보아도 여러분, 예수를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표적을 보지 말고, 기적을 보지 말고 예수를 보십시오. 표적만 보고, 오병이어만 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만 보고, 모든 병자들을 살리시는 역사만 보고, 그 기적만 보지 말고 그 기적의 주인공,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누구인가? 예수를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연, 풍랑도 말씀으로 잔잔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면서 28절에서 여러분 34절에 또 예수편이, 이제 예수님이 배 타고 어디로 가신 거예요? 건너편에 가다라, 다른 마가복음에는 고라사인의 지방, 거기 귀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지금 만난 거예요. 그래서 돼지떼로 그렇게 군대 귀신 들린 그런 역사. 즉 무슨 얘기예요? 풍랑이는 바다, 바람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시고, 뭐요? 이 영적인 세계, 귀신의 세계, 사탄의 세계, 그 세계 속에서도 뭐요? 예수님께서 뭐요? 이 모든 영적 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 어둠의 땅, 그 죽음의 땅, 이 귀신들이, 사탄들이 막 득실거리는 그 땅에, 그 어둠의 땅, 그 땅은 뭐예요? 죽음의 땅이죠. 귀신이 다스리고 사탄이 역사하는. 근데 예수님이 그 땅에 가시면, 예수님이 그 땅에 발을 디뎌 놓으시면은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그 죽음은 뭐가 돼요? 생명이 되고, 어둠은 빛이 되고, 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한다는 거. 우리는 표적만 보고 기적만 보고 그만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예수를 보는,
예수를 붙잡는 그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풍랑을 잔잔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또 영적인 모든 귀신의 역사들, 사탄의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이름의 능력으로 잔잔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그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